우리 하나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신 거 아시죠? 그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하나님은 천 걸음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그랬습니다. 달려가. 우리가 아버지께로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가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달려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 분명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십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딸이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숨 지으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웃음 지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 그분은 나의 아버지 말이죠. 아버지가 여럿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 하나님 홀로 한 분밖에 아니 계신데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아버지의 잘된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의 아들이 방황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안정된 생활인데 어느 날 엉뚱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내게는 훨씬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엉뚱한 꿈을 꿉니다. 내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계산합니다.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못한 말이죠. 자기의 줄 유산을 자기가 지금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집을 떠나 고생하며 방황하다가 마침내 제정신 들면 아비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말이 아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아들아, 이것이 내가 내게 줄 분깃이다. 내가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분깃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든지 안 아픈지 개의치 않고 날날 룰루하면서 정든 아비 집을 떠나버립니다. 뒤돌 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분깃 때문에 그럭저럭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져간 재산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자 인기도 떨어졌습니다. 돈 많을 때, 돈 쓸 때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붙여 살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형편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돼지 움막에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거지는 안전한 집이 아니라 돼지 움막입니다. 그리고 그의 먹는 양식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급 맛있는 음식이 전혀 아니라 돼지들이 먹고 사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의 간섭 속에 있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지도 속에 있는 것이, 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안정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던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후회했습니다. 후회해보지만 아버지에게 찾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명분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 아버지 앞에 나를 나타내 볼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쉽게 결심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돈 없고 지치고 병들고 힘든 모습으로 자기가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하자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은 면목 없지만 배울 낯이 없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을 내가 상실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 품꾼이라고 주는 품꾼이라고 여기달라는 그 부탁을 아버지께 올리겠다고 생각하고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방향을 틀고 아버지의 계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방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방황이 있습니다. 방황이 지나치면 방학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함께 있으면 좋은데 왠지 아버지의 그 간섭이 아버지의 그 마음에 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 멋대로 한번 사는 것도 괜찮지라는 생각을 들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벗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방황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래 갈 수 없고 잘못된 행동의 결과입니다. 다시 아버지 집을 찾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아들의 기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여러분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올 거야? 올 거야. 내 아들은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이게 아비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약속은 없습니다. 계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기대함 믿고 동구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찌감치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꼭 자기 아들같이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 모습을 보면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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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맞아 라고 확인하고는 뛰쳐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글 안 씁니다.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오늘 성에 나타난 아들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신 참 아버지 진짜 아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면,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잊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하며 기다리며 계시는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 아버지에겐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 종들의 한 사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틀어막고는 말 못하게 합니다. 무슨 행동일까요? 아니란 거죠. 나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속을 썩였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란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원하지 않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왔던 죄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죄를,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돌이키면 그분은 나를 왜 이 나쁜 놈아 죄 지었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겠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어하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반겨 맞아주시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한 아들이지만 그 사건을 전혀 계산을 얻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니 잘했다고 말합니다. 돌아왔으니 정말 결정 잘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돌아왔으면 됐다고 말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긍휼이며 자비이며 은총이며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한 형식입니다. 아버지는 철없는 아들, 방탕한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라 대한형식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영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으면 한영받아야죠. 근데 이건 진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한영이라는 눈꽃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인데 왠지 아버지는 대대적인 한영식을 치러줍니다. 종들에게 명합니다.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집에 제일 살찌고 참된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가락지를 가져오라. 손가락을 끼우라. 신발을 신기라. 목욕을 시키라. 제일 좋은 옷을 내 아들에게 입혀주라고 말합니다. 대대적인 활용식을 거행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우리 향한 하나님 행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착하냐? 잘난 나를 묻지 않으십니다. 넌 어떤 인간이냐고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체크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조사해보지 않고 무조건 받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잔치하자고 말합니다. 먹고 춤추며 즐기자고 말합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며 대한영식으로 우리는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행동이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희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화려한 잔치가 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왔다고, 내 자녀가 왔다고, 천군 천사를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손을 벌려 우리 안아주시며 대한영식이 열릴 것을 믿으시길 주여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지만 내 아버지는 시간을 초월한 세상입니다. 영원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의 감히 그거 구경도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구경이 아니라 거기다가 주인공으로 영원히 아버지를 살 것을 성령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인 것을 성령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늘 지니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이 나름이세요. 똑같은 상승에 놓여서도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행복은 생각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전 TV를 보면서 10개월 된 아이인데 호스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 넣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형편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그 어머니예요. 하나님, 이런 자녀를 우리 집에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정에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집사님이 이걸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자녀야? 왜 하필 우리 가정이야?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의 연속을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어도 생각을 잘하니까, 해석을 잘하니까 그 10개월째 아이가 호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 노예는 누워있는 아이지만 그 아이 붙잡고 하는 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해모한 삶을 사는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행복은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생각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모든 생각을 공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아파간 자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를 속속에 한 남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참고 기다리세요. 비가 멈추면 태양은 뜹니다. 햇빛은 빛이 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항상 소망 가지고 감사함을 주님 앞 기도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로만 행진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원포인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며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슴에 지니고 사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있어요. 저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고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시지만, 근데 진짜 내 아버지는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진짜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아닌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분도 인격 인간의 한계를 가진 분이고, 그분도 보통 사람 같은 어떤 성품이 있고 한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분이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전혀 아닌 분이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 그분은 다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내 유익한 걸 다 알고 계세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진짜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자녀 된 것, 딸 된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면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복이다 안 복이다 이걸 따질 이유가 없이 진짜 참복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 잘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을 잘 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온 아들. 대대적인 한영식을 해주고 맞이해준 아버지. 냄새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괜찮다고. 난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그분이 저를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 된 것을 한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 생각하시고 아버지 바라보시고 아버지 의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참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게요. 전에는 아버지 아들답게 내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들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머지 삶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아버지답게 세월을 살며 일상을 살아갈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저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 아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